네, 오늘 나를 삼키는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오셔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변화되는 힘을 경험하시면요, 말씀이 참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이 없으면은 예배가 너무 곤욕이에요. 은혜가 되어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은 참 힘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셔서 한 주간 그 결단대로 살아보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끝났다 하면요, 다음 주에 또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사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작은 거라도 하나 얻게 되어지면은 또 말씀이 기대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연의 법칙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약육강식.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어요. 먹이사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항상 그 정점에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고싸움인 거죠.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은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요. 또 사자는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영락없는 정글입니다. 우리가 소위 파이라고 하죠. 파이. 어떤 이제 잘 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은 야 저기 내가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있냐. 근데 너무 많이 몰리면 뭐예요? 너무 쪼개 나눠 먹다 보면은 내가 얻을 파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블루 오션이냐 레드 오션이냐 그거 계산 잘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먹으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먹혀버리는, 그게 요즘 현대 사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이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먹고 살 거냐, 아니면은 내 말씀을 배반하고 칼에 먹힐 거냐. 그러니까 먹을 거냐 먹힐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자, 우리 20절 볼게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이요 하고 이 삼켜지리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제 토켈루 테우켈루, 뭔 말인지 모르겠죠. 토켈루 테우켈루.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저도 정말 조금 했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쭉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켈루하고 테우켈루가 이 그 자음만 쭉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은 자음이 토켈루고 똑같은 자음이 테우켈루예요. 그런데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죄송해요 졸리는데 이상한 얘기해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먹느냐 삼켜지느냐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언어 유의적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삼켜지는 것이요 똑같이 같은 어근을 사용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심판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정말 작은 선택 하나,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의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 하루를 바꿔버리고요, 그 하루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에 예능 가운데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 부금이 있어. 부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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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뭔가 하나에 딱 선택하면은 그 길로 가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 결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건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근데 약간 좀 극과 극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냥 직장 동료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부장님, 뭐 이사님, 좀 높은 레벨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이가 많아.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수중에 딱 500원이 있는데 이걸로 복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차비가 없는 할머니를 도와줄 것인가. 빠밤 빠밤 빠밤빰 이러면서 이제 그래 결심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선택에 따라 결과가 이 극각으로, 예능이니까 더 극각으로 달라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선택의 순간이 있고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학생 때는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인가, 어느 직장 갈 것인가, 어느 배우자 만날 것인가. 근데 물론 선택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들 낳을 것인가, 딸 낳을 것인가. 선택이 안 돼. 예, 됐으면은 저희 아이들 중에 아마 과반수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것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양다리, 회색지대, 중간지대.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허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이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배반하다가 그 심판의 칼날 가운데에 너가 먹힐 것이냐. 뭐라고요? 먹을 것이냐? 먹힐 것이냐.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있어요. 칼.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 우리도 나름 괜찮아, 우리도 싸울 수 있어, 혹은 우리는 외교를 잘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생존해내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익을 내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그들이 먹혀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칼에 도륙되어지고 나라가 먹혀버렸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만 잘 살려고 해도요,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만만치 않고 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맨날 핵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뭐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요, 이 주변국들하고 좀 사이좋게 줄다리기 좀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이러면은 살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외교적으로 줄다리기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마치 옛날에 바벨론처럼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군말을 가지고 와 하면서 달려들지 않아요. 무섭게 막 겁을 주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은밀하게 깊숙하게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밤까지 고되게 일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씻고 딱 침대에 누웠어요. 그럼 바로 주무시나요? 뭘 꺼내죠? 그렇죠. 다 똑같나 봐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딱 10분만 SNS 봐야지. 딱 10분만 유튜브 봐야지. 근데 켰어요. 10분 만에 꺼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오늘은 일찍 자야지, 나 10분만 봐야지 하는데 그것조차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곳에 먹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세상과 돈과 성공을 거머쥐고 또 주식과 부동산으로 내 배를 채운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있고 좀 더 괜찮은 차가 있고 좀 더 괜찮은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게 되어 있으면은 참 인생은 달콤하다. 야, 내가 인생의 성공자다. 야, 인생 별거 없어.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는 뭐 술을 드시는 분이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술을 마신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술이 술을 마신대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 술 내가 적당히 먹으면 되지. 예, 적당히 마시면 되지. 뭐 담배를 필 때도 적당히 내가 하면 되지. 뭐든 내가 적당히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 적당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요, 똑같습니다. 낚시를 해보면요, 낚시할 때 이 바늘에 뭐가 달려 있어요? 지렁이. 혹은 이제 뭐 빙어 낚시할 때 뭐 달려 있어요? 구더기. 모르시나요? 그래서 빙어 낚시하면 잡아서 바로 드세요. 그래서 저는 저 안에 구더기가 있을 텐데. 구더기를 물었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드시더라고요. 네,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보면서 내가 저 미끼를, 저 먹이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먹이를, 지렁이를, 구더기를 먹은 것 같지만 그 바늘이 내 입천장을 뚫고 그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요,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삼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즐기고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쾌락이 저와 여러분을 집어 삼킵니다. 내 안에 은밀한 정욕들이 있어요. 밝히지는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삼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그 치열한 탐욕이 여러분을 삼키는 거예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가졌던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들이요, 어느 순간 번뜩이는 칼이 돼서 우리를, 내 영혼을 깊숙이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가정들이요, 다 맞벌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맞벌이 시작할 때는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맞벌이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돈이요, 오히려 내 자녀와의 시간을 갈라놔요. 여러분, 많은 집들이요, 이 자녀하고 일주일에 밥 먹는 시간이요, 한 번, 두 번 없는 집도요, 허다합니다. 밥 한 번 같이 못 먹어요.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돈을 향한 탐욕이 칼이 되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이에 이 시간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기고 나를 위로했던 그 쾌락이요,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찢어버리고요, 평안을 산산조각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죄를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적당히 요 정도만, 내가 적당히 요 정도만 발에 걸치고 있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결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망과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을 탐하던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삐끗하면요, 다시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먹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죄 가운데에 이 죽어 마땅한, 이미 죽은 죄악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법정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피고석에 서 있는 거예요. 피고. 우리는 피고예요. 그래서 네 죄가 뭔지를 지금 우리의 죄를 막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다고 나오냐면요,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그냥 물든 정도가 아니라 이중으로 물들어서 그 어떤 표백제로도, 아무리 그냥 성능 좋은 그런 세탁기라도 도저히 그 물을 뺄 수 없는,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색깔을요,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힘으로 그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정 용어로 말하면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데 너는 무죄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죄야라고 선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하셔서 삼킨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삼켜져야 될, 여러분 뼈조차 남지 않는 그 칼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 서 있다 했죠? 피고인석에. 거기서 지금 뭘 기다리냐?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십자가형. 가장 참혹한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밀어내고 그 사형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삼킨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삼켜져야 될 그 사망 가운데에 예수님이 대신 삼켜지셨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뭘 삼킨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우리가 원래 삼켰어야 될 그 사망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삼킨 바 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대요. 역전하셨대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죠. 그런데 사흘 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퇴하고 뱉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메고 있을 수 없고 이 옥매일 수 없이 다시 뱉은 바 되어서 그 사망을 이기고 그 죽음을 찢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먹이사슬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망의 먹이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요, 가장 밑에 있는 토식동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사망 앞에서 다 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내가 뭐 원하는 바는 있지만 통제할 수 있나요? 그거 통제할 수 있으면 누가 일찍 죽겠어요? 100년, 120년 원한다면 쭉 살고 싶겠죠. 근데 통제가 안 돼. 예, 누구도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을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삼킨 바 되셨고, 그리고 반대로 그 죄와 사망을 삼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성만찬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것, 탐스러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먹는 것 같지만 그거 먹으면요, 삼켜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에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세면 축제가 오늘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네, 할렐루야.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생명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도요, 먹고 맛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요,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요, 이야기, 야, 거기 진짜 맛있어. 야, 언제 한번 먹으러 가자.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게. 굳이, 그쵸? 굳이 내가 돈을 줘서 먹이면서까지 그 맛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먹었어요. 그쵸? 영생을 먹었어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달콤해요? 써요? 너무 달콤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알려드려야 돼. 달콤한 거예요? 달콤해요? 써요? 아, 그쵸.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주고서라도, 야, 내가 너 태우러 갈게. 야, 원하는 거 있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한 것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먹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세명 축제가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자인가 아니면 먹히는 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내가 그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에 먹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식탁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제가 확실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갈 때에, 야, 반갑다. 내가 너 참 잘 안다. 너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위해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식탁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